오늘 본문이 좀 생각이 나서요. 연결이 돼요. 그래서 본문을 잡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의 영성이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는 영성도 중요하는데 부르짖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르짖는 것이 많이 한국교회는 잃어가고 또 우리도 그렇게 많이 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으로 파고 들어가는 은혜의 나눔도 중요하지만 조용조용히 앉아서 우리가 말씀 나누고 또 은혜 나눔하는 것 중요하지만 때로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이제는 기도해야 되는데 잘 기도하러 잘 안 모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필요할 때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 우리가 주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교회를 부흥시켜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돼서 나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다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더 원한 것이 하나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 내가 봤어요. 자,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도와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 부흥시켜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많이 돕겠습니다. 내 가정 잘 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가 하는 일 잘 돼서 내가 많이 생활이 윤택해지고 넉넉해지면 돕고 살고 교회도 섬기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그래 돈은 벌어서 교회가 부흥돼서 이웃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긍휼 없이 도와줘 버려야 돼요. 주님의 마음 없이 이웃을 내가 부자 되어가지고 돈 벌어서 주님 마음 없이 주님의 긍휼로 하지 않아 버린다는 거죠. 주님의 긍휼이 가야만 긍휼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긍휼을 여기고 베푸는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만 그런 마음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이 복을 받고 그 섬김을 받는 사람도 회복됩니다. 근데 이 마음이 없고 그냥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내고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이런 것은 다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거. 오늘 예수님은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를 향해서 주로 핵심은 오늘적 이겁니다. 근데 긍휼 없이 우리는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업해요. 돼요, 그것도. 그런데 나는 되는데 이것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느냐, 그것은 안 흘러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돼야 한 부분이에요. 요즘 마가복음을 보면서 아침에 주는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는 한번 열어가겠습니다. 오늘 슬픈 기색을 띈다는 것이 읽지는 않았거든요. 문장이 길어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래요. 자, 그들이 요즘 그 당시 제자들의 생활 속에 서로 나눔이 뭐였을까요? 라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꿈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꿈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는 슬픈 생각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엠마오로 내려갔다는 것은요, 성경에는 올라가는 것은 많이 좋은 메시지인데 내려가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그 사람의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슬픔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에게 분명히 알지는 못하면 어려움이 있다, 절망한 것이 있다, 낙심이 있다, 괴로움이 있다. 자, 한나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
뭐라 그러니까 나는 슬픈 여자다 그래요. 부인나를 통해서 괴로움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아이를 낳는데 자녀가 없는 이 괴로움은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눈치는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마음의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슬픔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슬픔의 문제가 기쁨으로 회복되는데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들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나가 10년이 동안 기도를 통해서 그의 슬픔이 없어지고 얼굴에 슬픈 빛이 없어졌더라.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슬픈 빛과 비슷하다는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많이 억누르고 있을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겠습니까? 라고 하면 슬픈 거 갖고 살아가요. 잘 들으세요. 슬픈 거 갖고 고통 갖고 그대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돈은 벌었는데 슬픔이 있어요. 잘 되는데 슬픔이 있어요. 내 생활은 풀리는데 슬픔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도와줘요. 무슨 마음이 빠졌어요? 예수의 긍휼이 빠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슬픔이 지워져 버린 거, 내 마음의 고통과 어려움이 지워져 버린 것이 지워지고 섬겨야 되는데 이것 갖고 생활하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긍휼로 가야만 회복돼요. 그런데 슬픔, 돈은 버는데 슬픔이 있고, 자, 생활은 풀어졌는데 뭐가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을 가지고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계속 보면 병자를 고치고 뭐 안진병이를 고치고 뭐 5,000명 모이고 4,000명 모이고 풍랑을 잠재워서 제자들을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요. 내가 너희들 긍휼이 있기 때문에 고쳐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제자들을 향한 어려움 받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봤다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은 봤어요. 거의 보였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 것처럼 챔피언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몰라요. 내가 보는 관점으로 봐버려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몰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파고 들어가야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있는 슬픔과 걱정을 몰아내버리거든요.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요. 긍휼이란 것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네 아픔이 네 아픔이라고 느끼면서 같이 했을 때 회복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택한 것이 그거였어요. 슬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든 자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긍휼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긍휼 속에 누구의 능력요?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긍휼 속에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회복이 나타났어요. 저희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며 축사하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마음을 뜨고 갔을까요? 그들이 같이 갈 때 몰랐거든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었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해요. 마음이 열려야만 그게 보여요. 교회나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내 마음이 열려야만 상대방의 그 어려움과 좋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이 바꿔져서 슬픈 기세, 괴로운 거, 막 싸움하고 그리고 힘든 것들이 없어지고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족사하시고 눈을 밝아져서 그러지요.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우리 상상력보다도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분명히 그들이 얼굴 봤을 때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치료해 주셨던가 병 고쳐준가 먹여주셨던가 이런 생각들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결단하고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속시원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픈 기세로 가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부활한 예수다 내가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 안 해줬다는 거. 같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슬픈 얘기 어려운 얘기 그 나눔하는 것들을요 끝까지 머리에서요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탁 내가 가슴을 열고 내가 부활한 예수 이렇게 안 했어요. 스스로 깨닫게 했어요. 우리가 내가 동순교회를 내가 너희 가정을 치료할 거다. 부활이 아니 뭐 도와줬다. 이런 예수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 같이 우리 생활 속에 하시면서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 이 모양 저 모양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스스로 깨어만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그러면서 감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그렇게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열려가는 거예요. 슬픔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꿈이 생긴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다시 비전 생겨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헨리 나우인이라는 사람이 있죠. 책 두려움에서 사랑으로라는 책을 보면 한 멘트가 생각났어요. 이분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삶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이분이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힘들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정보를 듣고 장애인 시설에 봉사를 가요. 자기 문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그냥 봉사를 간 거예요. 거의 장애인들의 봉사하다가 그가 눈이 열린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 그리고는 그 문제가 자기가 끌어안고 있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풀어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나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장애인들의 그 장애시설에 가서 도움을 섬기면서 자기 고통을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더 큰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장애인들의 고통을 나도 끌어안고 함께 해야 할 마음을 줘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 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힘듦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이 힘듦이 나의 힘듦이 되면서 내 안에 누가요? 예수의 긍휼이 오죠. 긍휼이 내 문제를 풀고 그 사람도 섬길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용기예요. 다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말은 여기 중에 미련하다란 말은요, 야 바보지 됐어, 아니 멍청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 슬픔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라 이 말이에요. 너 고난 가지고 가난에 너무 힘들었지. 이제는 거기서 빠져나오라. 슬픔으로 젖어있고 괴로움으로 있었던 것에 빠져나오라. 자, 할렐루야. 거기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밤에 빠져나오십시오. 이제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빠져나와서 꿈을 가지고 주를 향해서 반응하십시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자꾸 그 생각하고 그 빠지고 슬픔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여, 이 말은 너 바보지, 이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들이 많이 생각났어요. 오늘. 여기서 갇혀서 계속 갇혀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그 일이 완전히 이 일에 중독된 것처럼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안 보이고 이 일에 중독. 오직 그 일, 이거 해야만 내가 사는 것처럼 해요. 여기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 슬픔에 갇혀있는 것처럼 이 일에 갇혀버린 거예요. 주님 말합니다. 너희들의 희망은 나에게 있다 하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메시지예요. 이제 슬퍼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슬퍼하지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요. 이제 슬퍼하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 또 묵상하고 아픔에 또 묵상하고 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도 작은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에게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믿음의 발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디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주변에 아픔이 있죠.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아픔이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같이 한번 함께 싸워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좀 같이 나와서 기도했던 것들은 이런 얘기였어요. 함께 싸우자. 교회에 나와서 서로 슬퍼하는 것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함께 싸우자. 이런 용기가 교회에 필요해요. 다 거기 갇혀서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슬픈 기색을 띈 사람이 거기서 이제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이런 메시지를 주님이 묵상하면서 저에게 그런 관점으로 내가 관찰이 됐어요. 그래서 좀 빠져나오자. 너무 자기 일에 다 매여 있어요. 환경 때문에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공감도 돼요. 근데 그렇게 또 빠져서 그 일에 또 젖어서 또 그 일에 젖어서 그거 다니면 내가 죽은 것처럼 살아버려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예를 써요. 바로 주님이 본 것처럼 슬픔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갇힘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생각을 바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마음에서 주님의 궁율이 와요. 궁율이 아까 서두에 말한 거죠. 궁율에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궁율로 여기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만진 사람마다 궁율로 했죠. 만진 사람마다 거기에 궁율의 능력이 임했어요. 부유함이 임했어요.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자, 우리는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많이 해요. 도와주려고 하죠. 좋은 생각이요. 가르치려고도 하고 도우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또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부른 이유를 말할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제자라는 정체성. 우리가 교회를 불렀다면 우리 한 사람은 교회예요. 교회가 해야 할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해야 할 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데 자녀 아니라 고아처럼 생활한 거예요. 자, 이웃을 우리가 보면 이웃을 도와야 되죠. 이웃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향해서 고통당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 등에서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 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주님 우리에게 말한 것이 뭔 줄 아세요? 너 마음을 열으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도와주는 거 좋다. 그냥 마음을 열어서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긍휼이 나에게는 능력이 되고 그 긍휼이 다른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근데 긍휼 없이 도와줘 버리면 그냥 돈 주고 말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도와주고 메말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원신앙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나 저도 여러분들도 설교를 할 때 도와주는 교회 됩시다만 아멘 했어요. 자, 좋아요. 근데 교회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이 뭐라고요?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긍휼이 임하도록 하고, 자, 내 마음에 긍휼이 임한 그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긍휼의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능력이 임해요. 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그럴 때 누가 임했어요? 아니, 무엇이요? 아버지의 능력이 임했어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한 거 아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이나 사람들을 봤을 때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이 예수님께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똑같아요.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마음을 열으라는 거. 자, 성경 볼게요. 아니, 마음을 열지 않는 거 볼게요. 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는데, 마음을 연 사람과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 달랐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마음이 열려서 환자를 보면서 치유가했고 아버지가 능력으로 고쳤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마음은 열리지 않았어요. 율법으로 가로막았어요.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똑같이 우리가 교회 생활해도 마음이 열려서 봉사하는 사람과 마음이 열리지 않는 봉사들은요, 결론적으로 달라요. 끝에 가면 달라요. 마음이 열린 사람 끝까지 하나님 향하지, 마음이 열리지 않은 끝에 가면 자기에게로 돌아가요. 자기 생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 마무리가 안 돼요. 계속 또 이어지고 가지 않고 끝에 가서 이 정도고 그 자기에게로 돌아버려요. 흐지부지해요. 헌신 예배 드리고 나중에는 보면 계속 뻗어나가는데 헌신 예배 드린 것으로 끝나버려요. 정말로 긍휼로 해서 헌신 예배를 때문에 헌신 예배 드린 이후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늘 뻗어나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깊이 묵상이란 것 중에 하나는 요즘 이런 은혜가 저에게 막 와요. 우리가 늘 힘들어하는 것 중에 뭔 줄 아세요? 재정 얘기를 한번 할까요? 자, 재정 좋아요. 내 마음의 재정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내 마음이 재정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여기 오기 전에 제가 집에서 무슨 찬송이 들었어요. 주님 것을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그거 들으면서 마음이 계속 내 마음이에요. 재산, 자녀들까지도, 환경까지도 누구 거라고요? 주님 거라고요. 확 들어왔어요. 재정 있죠? 재정에 관하여서 내가 마음이 열려야 돼요. 이 재정을 주신 분도 쓰신 분도 누구요? 그렇게 열려야만, 내 마음이 열려야만 내 마음에 예수의 긍휼로 재정을 구하고 재정을 쓸 때 하나님이 재정을 움직입니다. 이거 안 열리고 열심히 살아요. 자기요. 끝에 가면 자기요. 자,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 관해서 내 마음이 열려야만 하나님이 일한 것이 나타나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지요. 그러면 봉사 그걸로 해서 힘들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원래 계속 묵상했거든요. 하루 종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문에서 바라보면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교회가 연약한 자,
어려움이 있는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를 하나님 원한다는 거. 다시 말할게요. 교회가 이웃이나 어려운 사람들 향해서 교회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내가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싶어요. 이 기도해요.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마음은 이웃을 향해서 열리지 않고 돈으로 도와줄 수 있죠. 또 성도들의 마음도 교회를 향해서 열리지 않고 재능으로 물질로 이웃을 봉사하나 섬길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연약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고 섬겨야 하면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임한 예수님의 긍휼을 가지고 섬길 때 뭐가 나타난다? 능력이 나타난다. 긍휼의 능력이 따라와요. 긍휼의 부유함이 따라와요. 긍휼에 만진 사람마다 회복이 따라와요. 할렐루야. 교회 봉사하는 분들 아유노스나 교사나 목장에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없으니까는요 힘들어서 안 해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목장이. 사명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안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영혼을 받기 때문에요, 달랐어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하다고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축복해 주셔서 나도 이웃을 향해서 내 직장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사업장에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웃을 돕고 싶습니다. 이것은 바른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업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이 열려야 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일을 해요. 이 밤에 기도할 때 이거 하세요. 자, 교회 착한 마음에서 교회에서 모이라 그러면 잘 모여주고 예배드리면 잘 모여줘요. 근데 뭐가 없어서 모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그냥 잘 섬길 수 있어요. 교회 여러 가지 예배에 도울 수 있어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직분 받아가지고 저 집사이기 때문에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맡아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열리지 않고 일을 하면 그대로예요.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슬픈 기색을, 괴로운 기색을, 힘든 것을, 내가 늘 고민하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닫혀진 마음으로 다 해도 나중에 보면 자기하고 그러잖아요. 원래 감정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고 내 생각에 점점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환경이 막히거나 상황이 막히면은 긍휼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못 와요. 긍휼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 환경과 상황을 다 열어줘요. 아멘. 예, 열어준 줄 아세요? 아버지가 내 삶을 주도하는데 아버지가 못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의 능력으로 주님이 열어줘 버려요.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재정을 안 다스릴까요? 내 일터를 안 다스릴까요? 난 다스린다고 봐요. 내가 직장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런 일들은 힘든 일은 생겨요. 근데 힘든 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리가 큰 평화였으니 너희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내 마음의 긍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긍휼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모든 결박을 풀고 그의 마음이 형통할지어다. 아멘. 이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없으면요, 주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해요. 교회 봉사해도 내 힘으로 해요. 예배를 해도 내 힘으로 해요. 안 풀어져요.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나 교회 생활을 잘 하는데 늘 거기에 그렇게 생활한다는 거죠. 복음이 뭘까요? 라는 거 기억하세요. 복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열으라고 이 밤에 메시지 이거 듣고 가세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고 내 생활이 부흥되고 잘 돼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마음이 먼저 열리고 가세요. 돈 벌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돈에 내가 눈이 돌아가 버려. 일을 많이 바쁘게 하면 일 따라가 버려. 그리고 교회 일을 내가 생각했던 대로 하지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순종하네요. 주님의 긍휼이 오면 주님이 가장 잘한 것이 뭐였다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었어요. 긍휼이 오면 교회의 마음이 100% 헤아려져요. 목장이 헤아려져요. 내가 부서가 헤아려져요. 그 일이 누구 일처럼요? 내 일처럼 들어와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능히 회복하고 주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나를 쓰세요. 할렐루야. 율법적인 거나 우리가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정통의 틀을 깨야 돼요. 틀은 누구 안 깨고요? 환경은 다 깨졌는데 나만 안 깨고요. 먼저 5월 가정의 달이에요. 하나님 믿음의 가정 안에 복음이 다 가족 형제들까지 그렇게 미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내 마음을 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을 먼저 여세요. 그리고 그 주님의 긍휼이 왔을 때 기도하면 주님은 내 고백을, 신앙 고백을 써서 주님의 능력, 아버지의 마음으로 역사합니다. 아멘. 이 밤에 이 기도입니다. 먼저 뭐 해라고요? 내 마음을 여십시오. 뭐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나중이에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한 것이 아니라, 내 돈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긍휼이 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늘 소통하자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것이 긍휼이에요. 내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불가능할 때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는 불가능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서 풀어달라고 하고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가 이웃을 섬기고 돕겠다고 하지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간절히 요구하는 것은 내 마음을 열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긍휼이 와야만 그 긍휼로 주님이 쓰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을 헤아려서 잘 마음을 끌어안고 내일처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지어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믿음으로 교회가 회복되도록 이 밤에 주의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이 부르짖는 기도로 성령이 회복하게 주시고 가정과 일터가 먼저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한 일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주의 긍휼이 임하는 기도하는 밤이 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